이웃사랑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어서 이곳에 오시게끔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들려주실 귀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만물을 섭리하시면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은 자기의 뜻대로 운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주관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다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관하는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게 행복이었어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무릎팍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 때문에요, 거친 풍랑도 무섭지 않았고 귀신을 물러치는 것도 무섭지 않았고 질병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그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승리의 삶을 주셔서 풍성하고 아름답고 참 좋은 삶을 살았어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은 노년에 홀로가 되었어요. 사도 요한은 노년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홀로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제목하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감옥에 들어가서 외롭고 쓸쓸하게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느끼고 싶어도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환경이에요. 예수님의 부드러운 숨결을 느끼고 싶어도 예수님의 부드러운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싶어도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아주 열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가장 춥고 고독한 깊은 밤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은 수십 년 동안 홀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성도들이 외롭고 슬프고 아플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나 척박한 밤모섬에 사도 요한을 어떻게 그렇게 충성된 일꾼을 그렇게 유배지로 보낼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요한이 유배지까지 오기까지 예수님은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도 요한을 방관하고 방치시킵니까? 요한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셔야지 예수님이지. 그게 주님이지.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가치를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과 욕구를 다 뒤로 하고 참 주님을 사랑하며 순전하게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내 육체의 거미줄이 쳐지고 내 몸이 병들었어요. 정신적으로 보면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떡하죠? 건강만 주시기만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찾아오시지 않을까요? 내 인생의 겨울의 밤이 시작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은 외면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의 소식이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승리의 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간절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했는데 왜 우리의 삶에 사도 요한처럼 응답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 즉 과거에는 또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있어서 모든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셨고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주셨지만 지금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곧 현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그림의 떡과 같은 존재는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있다고는 하는데 성경에서도 있다 그러고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잠시 땅 위에서 3년간 사역을 하시다가 천국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외롭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치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고 현재의 삶이고 현재의 신앙인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왜 전에만, 예수님 당시에만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지금 현재 성도들은 왜 만나주시지 않고 왜 품어주시지 않고 왜 돌보시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의문을 품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왜 주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과 인생에 방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좀 살아계시다면 세상을 좀 이렇게 바꿔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사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고 지하로 숨어 들어가게 되면 세상은 과연 누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지구편 7억 명의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고 다스린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거나 운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그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의 시작과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르는 가운데 사건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는 사건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예수님께서 항상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항상 살아계셨어. 결국 자신의 자녀들이 인생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인생의 승리의 인생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승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승리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이 모든 사건에 개입하고 계심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사건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뜻이 어딘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지 구경만 하시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사건에, 인간의 사고에, 인간의 역사에, 인간의 모든 삶에, 인간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김영 권사님은 들으신 것 같네. 세상에서는 마지막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라고 오해를 많이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의 승리자는 곧 마지막 웃는 자는 세상에서 웃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웃는 자이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신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품에 있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인간의 모든 사건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에도 주관하셨고 이제도 주관하시고 장차에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주관은 전능함으로 승리케 하는 주관입니다. 실패케 하는 주관이 아니라 승리케 하는 주관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의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영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의 삶에 내려오셔서 모든 세대의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역사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다 개입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성도의 삶에 다양하고 많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사건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 가운데도 그 사건에 개입하고 계시고 그 사건을 다 지금 주관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건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알파와 오메가로서 성도들의 모든 사건에 깊게 개입하시고 깊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믿는 자들의 사건을 절대로 방관하는 분이 아닙니다.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구경하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끊어서라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고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주 하나님은 7억 명의 지구촌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지구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고 다스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되고 유지됩니다.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운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착각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정책으로, 자신들의 실력으로,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이 운영되고 유지되고 있다고 아주 심각하게 착각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유지하고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유지하고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이만희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오해를 하죠. 사람들은요, 4년마다 한 번, 5년마다 한 번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 지도자를 잘 선출하면 그의 리더십에 의해서 세상이 공평하고 세상이 정의롭고 세상이 바르고 세상이 공평하고 세상이 선행에 운행되고 유지되고 있다라고 심각하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요, 지도자에 의해서 리더십에 의해서 유지되고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운영되고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다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처음과 마지막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처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인간의 전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지막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네.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아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처음과 마지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관하시는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류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사랑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드러났죠. 그것은 인류의 제사함이라고 하는 결과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를 주관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죄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을 통해서 대속의 두 가지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회복시켰는데 성도 개개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대제사장을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관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보니까 주관하시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 역사적인 종말적인 재림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관자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어떻게 오세요?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구름을 지금 예시하고 있을까요? 구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창조시에 있었던 구름, 우리가 바깥에 나아가면 지금 여름에 얼마나 그 뭉게구름을 많이 봅니까? 그 구름을 볼 수 있죠. 지금도 구름이 하늘에 구름이 있듯이 앞으로도 그 구름은 있을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역사적인 종말에 현존하는 구름을 타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보니까 주관하시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신 하시더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의 뜻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절대적인 전능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건에 개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역사에 개입하는 분이에요. 모든 사건에 진실이 있듯이 예수님은 모든 사건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조그만 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모든 일에 예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알파가 오메가의 뜻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건은 인간의 눈에 이기는 사건이든지 실패하고 지는 사건이든지 예수님께서 개입해서 성도에게 궁극적으로 승리의 커다란 그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알파 오메가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강력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잊으시거나 방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
그리고 우리의 집에, 나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동시에 만나주시고 다 역사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2000년 전에도 이 땅에 계셨고 지금도 이 땅에 계셔서 악인들과 싸우고 있으며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대적하고 계시며 선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인간의 눈에는 나타나지 않고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역사하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주 하나님은 요한을 방치하고 계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주 하나님은 요한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모섬에 요한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독방에서 요한을 돌봐주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요한이 전도하러 다닐 때는 요한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한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까지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고 그 신앙의 절개를 깊힐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전능함으로 주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주 하나님은 요한의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다스리고 주장해 주셨어요. 요한은 감옥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주관하고 계시고 따스한 품으로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은 지옥과 같은 감옥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란 무기력한 인생의 삶이 아닙니다. 승리란 전능한 예수님이 옆에서 코치해 주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승리란 나의 힘으로 안 될 때에 예수님의 힘으로 얻는 것입니다. 요한은 감옥이 아니라 천국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천성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위해서 예수님은 밤모섬에 찾아오셔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환난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알파가 오메가가 되시며 주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힘을 통해서 한자 한자 불러주시고 기록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연약한 몸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성경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밤모섬에 죄인의 모습으로 갇힌 것처럼 인간의 눈에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노년의 요한을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고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군사들이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군사들이 요한을 보호해 주셨고 밥 3끼 다 감옥에서 먹도록 해 주셨고 한 끼도 굶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끼, 그 밥, 한 끼의 밥과 반찬이 천박해도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도록 요한의 혀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그 음식이 에너지가 되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요한이 성경을 집필하는데 그 건강을 지켜주는데 중요한 에너지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외로운 밤모섬에서 하나님은 요한을 그곳으로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노년에 자유롭게 글을 쓰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란 주관하는 겁니다. 승리란 예수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승리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승리란 세상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흔히 세상은 세상의 영향력이 크면 세상에 힘이 있으면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재력이, 체력이, 지력이, 권력이 약한 것을 누르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주관자보다는 세상에 힘이 있는 주관자, 보이는 주관자를 따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보이는 힘이 그를 주관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계시의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시의 말씀으로 보이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의 자녀이고 사단의 자녀라면 우리는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판단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관하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쌓아있는 그 장벽 굉장히 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주관하심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와 창조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승리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훈련이나 우리의 금식이나 우리의 금욕이나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 있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승리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승리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란 인간적인 어떤 처세술을 통한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예수님 앞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세상 앞이 아니라 세상 권력 앞이 아니라 물질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승리란 인간의 노력을 통한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표면으로 읽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식으로 읽으면 성경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고 성경은 사실과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표면으로 읽으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도덕과 윤리, 계명과 율법을 강조하는 듯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면과 사실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인간이 지켜야 될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덕을 쌓아라. 순종해라.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율법과 계명으로 도덕과 윤리로 읽게 되면 현대판 바리새인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한 8주 동안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한 3장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표면과 지식으로 읽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들려오느냐? 아주 두려운 책으로 들려옵니다. 아주 공포의 책으로 들려옵니다. 그리고 심판과 저주의 책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무서운 책으로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은 신령한 사람이나 풀지, 신령한 목사나 풀지 다른 사람은 풀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거짓 증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쓰여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편에게, 여러분들 자식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서신을 쓰는데 그 서신서에다가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그냥 저주스럽고 아주 공포스럽고 아주 그냥 무섭게 편지를 쓰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에 있는 7교회에게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서신서로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표면과 사실로만 보게 되면 무서운 책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를 맞이하는 허니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먼저 누구를 대입해야 돼요? 예수님을 대입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관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통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먼저 관통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관통할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번에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과 우리가 사랑의 허니문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